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드보지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나아갑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함께 찬송같이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희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 원하고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한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넘어졌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선한 모습 이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결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까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내 삶의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항상 가득 차고 흘러넘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바되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오며,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가정의 달로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에 찬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지체의식을 갖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붙들어 둘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의도 제1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달아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항상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함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기도, 영광,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복된 예물 구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봉헌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11조로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죽은 영혼 살아나며 넘어진 자 일어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손길들 있습니다. 넉넉해서도 쓰고 남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또한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기도하는 처소처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한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목장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각 목장별로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여전히 잠시 멈춰진 상태로 또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작주 견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손길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챌린지를 통해서 준비됐던 40만 원 월드비전에 전달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 은퇴하신 어른들에게 늘 매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금년에 식사 대접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교회로 1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1시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식사에 함께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은퇴하신 어른들 모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시까지 오시면 맛있는 것으로 우리 준비해서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6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엔 우리 홍석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뒤에 있는데 가실 때 가져가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일 도움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청빙을 위해서 늘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복실 권사님이 자가격리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윤혜옥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자가격리 하셨는데 이번엔 우리 강복실 권사님께서 자가격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텐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 전혀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가끔 전화하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좀 그러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국산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우 내내 앙상하기만 했던 나무들이 지금 무성하게 초록잎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썰렁했던 곳들도 이제 사람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움츠렸던 교회에도 우리 영적인 삶에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절망, 아픔을 가슴에 채우고 밤새 헛구물질하던 베드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출입구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그런 문입니다. 그 문 곁에 작은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그 물을 사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물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 5을 지어놓고 그곳에 환자들이 있다가 그 물로 인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 연못이 간헐천이어서 가끔 물이 솟구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솟구칠 때가 되면 가장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도 이 사람은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 연못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38년 된 병자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늘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고통과 절망, 원망과 분노 속에 살던 사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소망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38년 동안 이게 결코 쉬운 짧은 생애는 아니죠.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속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 낙심, 절망, 분노,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겐 이제 더 이상 3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내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놈이 나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저놈이 먼저 들어갑니다 말이죠. 아니 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망과 절망과 분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누워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지금까지 인생이 어땠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38년 동안 저러고 누워있었으니 그의 마음에 원망과 절망과 낙심, 분노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이 말씀이 참 덧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까닭이 뭘까요? 거기 누워서 그 연못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 낫고 싶은 마음. 저기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그 마음 가지고 물을 바라보고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보고 살았던 건 멈추고 이젠 나를 좀 봐라. 내가 네게 말하고 있자니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3절 뒤에부터 4절 뒤에까지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를 해놓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가로 닫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설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정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이 막 움직일 때에 그거 천사가 움직이는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낫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지 사람들이 그렇더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소문이 그렇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누구를 볼까요? 누가 나를 좀 저기에 넣어줄 수 있을까? 아마 자기 가족을 향해서 그런 소망 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넣어주는 만무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있는 까닭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환자로 와 있는데 딱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던질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넣어준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가족이 와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덧없는 건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런 소문 말고 누군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안 해줬는데 누군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라는 그 생각하지 말고 내 눈을 들어 나를 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상황이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대박 터질 수 있을 텐데
많은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일해 주기를 바라보며 사람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 비서실장이었어요. 가장 곁에서 모세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모세를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도 봤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면 택도 없는 겁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되지 못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만큼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날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가나안 땅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이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줄 건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과 어린 소년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골리앗 장대한 거인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벌벌 무서워 떨었습니다.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 내 딸 힘부러 줄게 라고 얘기할 만큼 골리앗 앞에 무서워 숨어 떨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사울 왕과 어린 소년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어. 넌 하나님 앞에 꼼짝 마. 다윗이 했던 거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침체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나의 질병,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난 못해요, 난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내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치료되길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들어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과 우리 영적인 귀,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과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놓쳐야 할 것이 뭐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저기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못해서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기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을 가지고 읽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고개 들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길게 해도 되겠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요. 힘있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상체를 일으켜서 앉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걸어가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자기에게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은 38년 전에 누군가 자기를 여기 들 것에 실어다가 여기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의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들리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일어나보자.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발에부터 힘이 생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러집니다.
한번 무릎 꿇고 일어나 앉아 봤습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일어섰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하신 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들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의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전혀 가능성이 제로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그렇게 누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려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몸에 새 힘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을 따라서 힘이 돋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앉았고 무릎을 꿇었고 일어나 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도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라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38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물이 움직일 때 여기 있다가 나를 좀 던져달라고 이러고 얘기했다면 그는 여전히 40년, 5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거기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반응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일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으세요.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제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하는 동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해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만 좀 설교해라. 무슨 얘기예요? 잔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로 여러분이 들을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휴, 오늘 설교 왜 그래? 오늘 설교 참 듣기 좋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늘 기도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가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받고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 채워진 절망과 원망, 하나님께서는 떨쳐내고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담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신 주님 앞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붕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고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봐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치유되며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게 불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임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가 나쁘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우리의 인생,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대하며 한 주간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 그것이 나의 사건 되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